오늘은 사무엘 하 14장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윗의 집안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은 자신의 이복누이인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그 암논을 살해하며 복수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쳐서 구술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합니다. 다른 어떤 아들보다 다윗이 특별히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압살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옆에서 요압 장군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한 여인을 통해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드고아에서 온 여인은 요압 장군이 알려준 대로 다윗에게 이러한 스토리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남편 없이 2명의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을 싸우다가 살인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명의 아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명의 아들을 빨리 내놓으라고 저를 재촉합니다. 남은 아들을 만약에 그들이 데려간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자 남는 비참한 여인이 됩니다. 왕이시여, 저를 좀 도와주셔서 한 명의 아들이라도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고 과부의 삶과 남은 한 명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호해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였던 거죠.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있지만 한 명의 아들이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있는데 왕의 신분으로서 그 도망자에 있는 아들을 데려오기가 조금 서근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한 명의 아들이라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자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대놓고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변방에 살고 있는 압살롬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부터가 다윗이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될 시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놓고 압살롬이 잘못한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다윗 왕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윗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현재 다윗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망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압살롬을 신앙으로 타협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침에 우리 자신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도 오늘 누가 봐도 이 상황에서는 압살롬이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될 영역이 혹시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되고 믿음의 영역에서 돌아가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은근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자존심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한다면 저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모조리 다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요니 조그만 부분이라도 양심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에 따라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